오늘은 본래 교회이라고는 좀 어린이 주일인 날입니다. 알고 계시죠? 5월 첫 주. 근데 오늘부터 유소년부가 처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그리워하던 우리 애기들이 더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하는데 날씨가 또 안 좋다고 어제 일기예보에서 제가 그렇게 분명히 봤었는데 안 좋은 게 아니라 미세먼지 나쁜 건데 오늘 미세먼지가 좋음이라네요. 교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밤에. 그래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올해는 그냥 이제야 예배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기 때문에 뭐든지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렇게 좀 가게 되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첫 기적을 행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척집이고 또 예수님과 요한은 이종 형제였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이었다고 또 그런 말도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이 결혼식은 요한의 결혼식이었다. 이런 말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표적이 바로 오늘의 표적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시작이 되고 요한복음에는 9개의 수많은 표적 중에 9개의 표적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 표적은요 예수님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었죠. 마리아가 밀어붙이기 때문에 갑자기 우발적으로 하시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이적, 권능 그리고 능력 이렇게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생기고 기적을 행한 것이다. 단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것을 이렇게 어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든가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든가 아니면 병자들을 고치셨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사건이 이렇게 됐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는 우리는 그 사건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우리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언어로만 하신 그 의미 말고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한다는 뜻으로 표적이란 말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의 뜻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의미보다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9개만을 골라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첫 번째 기적이죠.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은데 이것만을 내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걸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그걸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영생이란 말, 소망이란 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가나 혼인잔치죠. 즐거운 혼인잔치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마 나와서 설교하고 아마 줄거리를 좀 나와서 얘기하실 분들 당장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응답받고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하면 7일이나 8일 동안 결혼식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멀리서 손님들이 오면은 그렇게 금방 돌아서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뭐 결혼식장에서 음식 먹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멀리 뭐 걸어서 오고 땀 흘려 오고 와서는 또 그래서 며칠 좀 쉬다가 일주일씩 있다가 잘 먹고 거기서 쉬고 즐겁게 보내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포도주를 많이 담가서 있는 동안에 계속 흥을 돋구기 위해서, 결혼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를 담가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는 그런 풍습과 아주 귀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사실은 뭐 그 데리고 간 제자들, 베드로와 곧 고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임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 가는 데 묻어서 같이 간 거예요. 그게 불청객이죠. 양고기가 그 나라는 주로 주식이기 때문에 양고기하고 같이 버금가는 것이 포도주래요. 양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포도주가 가장 양고기하고 이게 그야말로 뽕짝이 잘 맞는 음식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포도주를 굉장히 즐기고, 또 우리는 또 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먼지가 많고 뭐 석회성이 많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주로 음료수를 먹는데,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물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겠죠. 다른 걸 먹지를 않는 나라인데 마시는 거는 다 음료수는 포도주인데, 더구나 결혼하는 집에서 그걸 먹고 좀 흥이 나서 즐겁게 그냥 노래도 부르고 막 그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식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료수가, 포도주가 도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주인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왜 모자랐을까요? 그래서 보통 왜 무슨 경사를 치르면 오는 손님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오면, 상상 밖의 손님이 많이 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집에도 바로 그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만 해도 뭐 대여섯 명이 우르르 들어갔으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그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없겠냐. 예수님께 그렇게 마리아가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안 도와주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거절의 말투를 하셨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절하시고 동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여자여, 성경이 여자여란 말이죠. 엄마한테 어떻게 여자여라 그래? 그거는요, 가장 훌륭한 여인을, 가장 존경하는 여인을 호칭할 때 여자여라고 했었어요. 그때요. 뭐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썰하고 말하죠. 여자들은 또 불란서나 이런 데서 마담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뭐 뚜마담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마담이라는 건 최고의 그 경어를 쓰는 건데, 예수님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그는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말이지 뭐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그냥 불공하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일을 해도 될 건가? 그저 예수님은 매사에 하나님 뜻에 뭐든지 일치되게만 순종하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구약 성경에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 것이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런 데가 포도주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는데 결국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리아의 부탁을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에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인들에게 말하시기를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돌 항아리는 옛날에 여행객들이 올 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손님들이 오면은 발이 더러우니까요, 샌들 같은 걸 신고 막 그런 사막
땅 그런 데를 다니니까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놓고 들어오는 손님들 발 씻으라고 저는 그런 물인데 그 물이 다 비었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것이죠. 6탕아리면요 보통 한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발 씻을 수 있는 물이.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빈 항아리를 보고 저기다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이 물론 반문도 안 하고 의심도 안 하고 막 따지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도 않고 하인들은 물을 갖다가 악어같이 꽉꽉 채웠다 그랬어요. 물을 다 채웠는데요.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물 떠다 줬어요. 하인들은. 물을 떠다 딱 줬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그런지 모르죠. 어쨌든 갖다 줬는데 보니까 갑자기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셔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마시는 포도주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 내놓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쁜 것을 처음에 내놓고 나중에는 이 좋은 것을 숨겨뒀다가 주느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적은 가정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정에서 시작되니까 뭐라고 더구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가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올해 가정의 달이니까 이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나를 사실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달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된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아담에게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갈비뼈를 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 맨 처음에 주신 선물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행복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수록 행복합니까? 그럼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공통적이 되면 가정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가나 온유잔치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엔 잔치자리에 즐겁게 결혼식에 와서 함께 우리들과 함께 같이 모든 것을 동고동락 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갖다 적용을 하면은 참 이것도 좋은 이제 말씀이 됩니다. 필요한 것마다 구체적으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어떻게 될지 포도주가 될까?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고난은 갑자기 예고 없이 닥친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포도주를 그렇게 마시는 포도주를 많이 그렇게 담가놓고 자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일처일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 집은 결혼식에서 포도주 떨어지는 것, 이건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삶에도 예고 없이 정말 숨어 있다가 우리 삶의 문에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습격해 오는 맹수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려니 좀 하고 살아야 돼요. 맨날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 안 되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매일 순탄하게 순풍에 돛단 것 같이 그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갑자기 있는 일인데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집에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도 되지만 우리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고 없이 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병도 예고 없이 오지요. 그 다음에 또 사업에 어떤 일도 잘 나가다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참 연예인들이 얼마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얼마나 굉장한 돈을 손에 거머쥡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예고 없이 닥치는 일, 하늘까지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여자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처가 많고 슬픔이 많고 실패의식에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닥친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절망이라는 게 바로 위기가 오면 그 다음 곧장 낙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계속 오르가다 보면 절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단한 대예언자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배산곡대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람의 그릇이란 게 깨지기 너무나 쉽거든요. 아, 나는 담대하고 나는 성격이 그렇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로답나무 밑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누웠잖아요. 지금 같으면 약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죽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고 완전히 탈진해서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소생을 시키셨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밤에도 길은 열려 있고 우리는 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더라고요.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많은 위기에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의 저항력, 면역력이 그것 아닙니까? 온실에서만 자란 사람이 그런 꽃들이 어떻게 뭐 비바람만 조금 맞으면 그냥 부러지고 말잖아요. 그 난초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난초는 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난초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도 당하고 어려운 문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은 오히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중량감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라도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벌벌벌 떨고 막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요 자기에게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방어막. 겨울에는요 속옷을 입은 것 같이 되고요. 여름에는 또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것도 시원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저께인가 제가 어떤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걸 막 이렇게 듣는데 한나 얘기를 자꾸만 저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라.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라. 제가 언제 하면 여러분 한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게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 설교 들으면 남의 설교 듣고서는 내 설교만 적었다니까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길.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많이 보면은 성적이 몇 점인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군대에 나가서 훈련 받아보고 전쟁에 잠깐 나가보면 훌륭한 수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굉장히 그 고난에 대해서도 그냥 서핑 타듯이 고난을 즐기라. 축복을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에 오히려 더 그것을 인해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고 신앙에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해결자가 바로 내 아들 예수다. 그렇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보고 단박에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아기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30년까지 지금 기른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모든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어렸을 때 시절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외경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가 아픈 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만져줬더니 그 자리에서 났대요. 날아갔다 그래요. 어떤 친구, 어떤 누가 또 무릎을 또 깨져갖고 같은 어린애 때 친구였는데 무릎이 깨져서 피가 흐르는데 가서 이렇게 아프니 했는데 거기서 피가 멈췄대요. 이런 외경에서는 많은 일이, 마리아가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나는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데 사실은 우리들 모두 다 입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나같이 강박하고 완악하고 못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산이 변하여 뭐 바다에 옮겨지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산이 변하여 바다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란 것은요, 뭐 구원론, 인생, 철학, 뭐 우리에게 어떤 그런 거창한 진리만을 가르쳐주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사로운 개인 문제에서부터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우주적인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소박한 신앙,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리가 됐잖아요. 그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해결하시면 해주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면 보지 못하고 그쵸, 참아야지 어떻게, 뭐 이 집은 망신당했어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뭐 이제 할 수 없네 라고 포기한 것도 아니죠. 문제 앞에서 담대하면서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뭐 식당에 가면은요, 밥을 먹다가 뭐 국에서 뭐 이렇게 벌레가 나왔다, 뭐 파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럼 나오면 맨 처음에 제일 좀 센 사람들, 손님 중에 아주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은 주인 나오라 그래, 주인장 나오라 그래 이런다는 거죠. 그 뭐 종업원이 와서 미안합니다, 새 것 갖다 드리겠어요. 아니 주인 나오라 그래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주인 나오라 그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영성가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오세요, 주님 나오셔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뭐라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거기까지 다리를 놔줬어요.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전달자, 연결자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 집의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들은 하인들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도랑아리 6개 물을 갖다 부으라 할 때, 아니 물을 왜 또 붓습니까? 응? 뭐 발 씻을 사람 다 씻었는데 거기 물을, 더구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 갖다 부으라 그러세요? 따지지 않겠어. 한 명이라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의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하는 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에 굉장히 권위가 나가 있고 확신에 찬 걸 봤을 것입니다.
말한 대로 하면 뭐가 되긴 되려나 보다. 그래 도롱아리 6개에 물 갖다 아구까지 다 채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구까지 채우라 말 안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그냥 주님의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주님이 100% 말씀하신 130% 이상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억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채우라. 뭐를 채울까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그래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으로 채우고 겸손으로 채우고 온유로 채우고 채울 게 너무 많죠. 그 다음에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채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인내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베푸는 거로 채우고 너무나 채울 것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랑아리 6개가 그 사람은 물을 갖다 부을 때 물을 갖다 부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걸 순종으로 받으신 거예요. 순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물 갖다 붓지만 좀 수고는 했죠. 더워 죽겠는데 또 물 갖다 부려면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선적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거든요. 기프트. 선물이라는 것이요. 근데 은사를 받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늘에서 내려 부어주시는 건데 그것은 내가 준비해.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순종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면 어떤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갖고 와. 그래서 그 도시락 싸운 거 그거 별 보잘 것 없는 정말 그런 음식을 주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주시니까 5,000명 12광줄이 남았잖아요. 왜 이 아이에게 꼭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200만 년에 되는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매일 한 번씩 그거 못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려면 오병의 기적 하늘로부터 오병의 기적 그냥 하늘로부터 그거 안 받으시고도 얼마든지 만나같이 쏟아부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있는 것을 가지고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고 응답을 바라고 할 때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순종이란 그릇에 주님께서 축복을 응답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요.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 내가 여기까지도 내가 순종 잘했습니다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내 순종 안 했다. 너 아구까지 안 채웠다. 도랑아리 2개쯤 부어놓고는 순종했다 그래요. 그리고 왜 안 빨리 포도주를 안 바뀌었냐고 수도 없이 그냥 반문을 하고 따지거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적이 행하시는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순종.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셨어요. 죽은 거 다 하셨어요.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근데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냥 다른 데서 시간 보내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갖고 썩어서 냄새나고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무덤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돌이 있어서 나사로를 못 살리실까요? 멀리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사로 무덤에 가서 돌 있는데 대고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이래도 나사로는 나와요. 지진이 나서 돌도 움직이게 하신 예수님이신데 왜 가서 돌을 옮겨놓는다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말할 쓴물도 그렇죠. 복통이 나서 쓴물 먹고 난리가 났을 때 그냥 이제 물 내가 달게 해줄 테니까 갖다 저쪽 가서 물 먹어. 그러면 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인데 그런데 왜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물에 던져라 그러셨어요.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에 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혼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내가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영혼 육이 다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리고 몸으로 열심히 습관적으로 그런 적극 탁월한 사람은 그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신앙은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신앙은 자기 생각, 혼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지점까지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런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말하시면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서 던지니까 물에 던지니 무새가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남아 장군은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람의 장군을 데려다가 그렇게 고쳐주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데 그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합니까? 그냥 씻어줘도 되는데 엘리야가 나와서 뭐 안수기도 안 해줘도 그냥 거기까지 왔으면 그냥 고쳐줘도 되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만 구했다고 돼요. 순종도 하나도 안 하고 안 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인류를 사랑도 있지만 그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하시기 원합니다. 3번이라는 건 완전한 거 아니에요?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생명과 모든 걸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버릴 때 순종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와서 설교하다니까 저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간증거리 주셔서 제가 간증을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천국이나 지옥 간증하는 것보다 낫지. 간증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겠어요. 주님의 사랑받은 거 간증하겠어요. 제가 뭐 당뇨로 인해서 당뇨로 인해서 내가 뭐 그동안 좀 아팠던 건 아시죠? 비교적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아프다고 광고 내는 건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 사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으면 제가 엄청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와서 기도받고 은혜 받고 소망 가지고 갈 때 금아기가 나를 안 쳐요? 엄청 쳐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그야말로 귀신들이 문제 해결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으면 은혜를 받고 울고 그다음에 해결하면 받고 나가요. 그 시간에 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나를 거두찬다고요. 그러면 제 기도가 굉장히 부족하면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그런 시달림을 당하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상하게 정형외과적인 병은 참 없었어요. 근데 재작년 연말에 제가 오른쪽 연골, 무릎 연골 파열됐잖아요. 그것도 뭐 잠깐 올라갔다 탁 뛰었는데 그냥 깨졌어요. 그래서 또 한 2년 동안 마치 코로나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조금 옛날부터 운동량이 사역의 양이 조금 그래도 움직이는 몸의 건 좀 줄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수술 안 하고 버텼죠. 그때는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 이거 언제 고쳐주세요? 수술할까요? 수술 제가 어떻게 해요? 다른 세상 갔더니 5달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 된대요, 수술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못하려면 뭐 평생이 아프셔야죠. 막 이렇게 말을 협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술 안 했잖아요. 근데 수술 안 하면 금방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저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면 아니 오래가. 빨리 고쳐주셔야지. 아니 오래간다. 오래가는 게 한 6개월인 줄 알았어요. 1년. 제가 2년 동안 무릎이 계속 무릎 꿇지 못하고 앉지 못하고 항상 누워서 여기서도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정형외과가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오른쪽 무릎이 쪽 파열된 거는 그 자연치유죠. 그냥 음식물만 먹었어요. 건강식품만 먹고 그걸 고쳤는데 그 다음에는 허리가 또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1월 달에. 그 다음에는 또 그게 또 좌골 허리 좀 조금 가서 그러니까 정형외과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니고 열심히 2달 동안 열심히 다녔어요. 뭐 주사 맞으면 그 자리에서도 안 아파요. 통증 크리닝 같은 데는 그냥 안 아프잖아요.
그 침 놓는 데 가서 보는데 나중에 낫지도 않는 데다가 그 한의원 의사가 불교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갈 때마다 뭔가 부딪히, 그래서 그때부터 안 가버렸어. 그냥 그래도.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뭐 정형외과 가서 막 주사 맞고. 근데 안 나요. 1월, 2월, 3월까지 제가 될 때까지 허리, 2월 말까지 하여튼 정말 아파서 맨날 아프다. 오른쪽에서 허리로 해서 왼쪽으로 좌결신경통은 이건 더 아프더라고요. 막 신경을 찌르는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과 아주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새벽 4시, 그때 한 달 반 전이면 제가 너무나 아프니까요. 좌갈신경통으로 그냥 막 자다가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새벽 5시쯤 내가 새벽 기도 이제 못 나오고 집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나 요거만 물을게요. 뭐 고쳐주시옵소서 많이 했는데 안 고쳐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요 대답만 좀 해주십시오. 기도원이 미디안하고 싸마라 그럴 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퀴즈를 냈잖아요. 땅에 이슬이 있고 뭐 양털이 이슬이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내 손에 붙이는 것, 기도원에게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퀴즈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대답을 해 주셨듯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그냥 하여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알려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1시간쯤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났어요. 좌골신경통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의사는 오다가 안 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됐나. 근데 이제 이번에 하여튼 이 골반에 옆에 있는 이 근육이 파열이 됐잖아요. 속에 있는 파열이. 여러분 제가 이게 엄살이 아니에요. 얼마나 통증이 아팠는지. 그래서 뭐 완전히 꼼짝, 장로님 증인이죠. 침대에서 일어나면 뭐 지팽이를 2개를 가지고 이거 찍고 저거 찍고 뭐 죽어나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면 여기를 이게 꺾으면 안 되니까요. 앉았다 일어났다가 또 일어났다 앉았네. 울었어요. 아파서 우는 게 이래서 우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이제 맞았죠. 정형외과에서 여신가 한 10번 맞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날 보고 그래요. 그러고 보더니 내가 관절 이거 신경통 뼈로 인해서 디스크 인해서 아픈 거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괜찮네. 엑스레이 찍어보면서 내가 오늘은 이게 관절이 아니네 뼈가. 엑스레이 보더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은혜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사 그렇게 다 많이 안 맞고 이렇게 나서 오니까 이상한 거죠. 관절인 줄 알고 이렇게 보더니 엑스레이 찍어 이건 관절이 아니네. 이거 근육이 파열. 그러더니 가서 초음파를 또 봤는데 근육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골고루 안 해. 나도 속으로 이 의사가 뭐 골고루 한다 그러겠네. 병이 많으시네요. 이 소리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말도 못해요. 한 2주간 동안 제가요 참 얼마나 아픈지 뭐 장로님 밥 다 해서 잡수고 저는 뭐 일어나지 못하고 하여튼 그냥 누워있고 제일 걱정이 제가 뭐겠어요. 금요일날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주일날 안 오니까 지난번에 위기감을 느끼시죠. 이번 주도 아마 또 나오실 건지 안 나오실 건지 모르겠다 목사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금요일에 또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또 꿈을 꿨는데요. 저기 잠옷이래요. 어떤 남자 40대 중반인 남자가 약간 거지 같기도 하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저기 잠실에 와서 누워있더라고요. 내가 나가라고 막 쫓아갖고 쫓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또 막 물이 또 막 이렇게 솔솔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승현 집사님한테 그 말 했더니 한 집사님이 어머나 저기 벌써 목사님 한두 번 안 오시니까 벌써 교회가 물이 나나 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자나깨나 그냥 내가 참 많이 정말 심각했어요. 그러는데 가서 하면 그 시간에는 좀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엔 또 아프고 막 무서워요. 밤에 잤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완전히 이게 또 얼마나 또 찢어지는 통증이. 그리고 임파선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찢어지니까 통통통통통 열도 좀 계속 미열이 있고 그래서 뭐 6주에서 8주래요. 그 다음에 재활 치료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는 그랬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제는 이제 좀 그만하라 그러시나 보는데 장로님도 계속 이제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만 좀 생각해야 되잖냐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럼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그랬더니 더 이상 못 고치겠대요. 그날 정말 쇼크였어요. 왜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대요. 그러더니 큰 병원에 가서 MRI 찍고 뭐 어떻게 갖고 다른 거를 수술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휙 들어가 버려요. 자기도 뭐 속이 상한지. 그래서 그날 밤에 와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정리를 좀 하니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한도들 누워 있고 뭐 이것도 괜찮지 뭐 막 그런 생각을 하고선 밤에 그렇게 하고 심각하게 정말 낙심되더라고요. 우선 아프니까 짜증나. 의사가 못 고친데 뭐 어떡해요. 그러서 이제 새벽에 됐는데 제가 이제 집사님들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집에서 모든 날 앉아서 기도를 하자니 그 간증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이제 쉬어야 될까요? 제가 수술을 할까요? 병원에 입원할까요? 막 그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너는 옛날에 그 믿음 다 어디 갔냐? 옛날에 그 믿음 다 어디 갔냐? 그러셔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 엄청 좋았죠. 그때는 건강해서 그래도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병원에 입원할 거 병원에 입원을 해 기도원에 올라가라. 사흘을 가서 기도원 갔다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해갖고 제가 쓰지도 못하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하도 누워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받고도 순종할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요 오후 4시가 됐어요. 작년에 마침 서울 갔다가 없는 사이에 제가 도망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들으세요 지금. 처음 들은 거 안 물으시더라고 이번에. 이제 심기를 또 불편하게 할까봐 그러는지 나를.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그 기도원을 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택시를 타고 그다음에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내가 버스를 중간에 좌석 버스를 타야 돼 생각이 딱 드는데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순종을 하려고 보니까 확실히 통증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한하네.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부터. 기도원을 가다 보니까 저녁 예배 시간인데 다리 이제 뭐 뒤에 기대 앉았고 다리 뻗고 앉는 그 자리에 맨 기서 앉았죠. 다리 내가 간신히 기대 갖고 의자 이렇게 기대 갖고 이제 앉았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방을 얻어야 되니까 이제 방을 얻으러 이제 숙소를 거기 가서 매점에 가가지고 거기 등록하는 데 가가지고 여기 지금 왔다는데 목사인데 병신도냐 목사는 물어서 목사인데 혼자 있는 방 달라고. 근데 혼자 있는 방을 하나 이렇게 보더니 방 하나 남았대요. 요거 딱 하나 남았는데 지금 오셨네요. 그러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방에는 얼마나 조용한 줄. 그래고도 이 자리에 그냥 2개 있는 거 다 깔아놓고 기도원에 가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일 아침에 못 가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서 죽어도 죽는다고 갔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면서 병원가 누워있으나 기도원가 누워있으나 하여튼 아픈 건 마찬가지겠지. 고쳐줄 생각을 못했어요. 이번에. 순종을 하려는가 보다 하고 갔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마귀를 좀 때려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어요. 이 마귀를 때려 잡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 있죠. 제가 무릎을 몇 년 만에 꿇은 줄 아세요? 이번에 맨날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허리, 등 기도에 무릎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는 또 아프겠지 그러면서 겁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때인데 가서 설교해야죠. 그랬더니 가지마. 오늘 밤까지 채우고 꼬박 사울 채우고 그러고 도랑아리 6개 먹지. 왜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더 급하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조전도사님이 금요기도에 인도하고 그래서 장로님이 내가 시술 받고 왔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3시간을 집안 청소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까지도. 제가 안 믿었어요. 제가. 내가 살아야 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것도 간증하라 그래서 하는데요. 아니 주님의 사랑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사님들이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참 많은 분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서 그렇게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셨어요. 택배를 해서 참 매일매일 어저께까지요.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냉장고에 뭐 냉동 이게 있어도 요리를 할 수가 있나요? 일어설 수가 있나요? 근데 집사님들이 이거 보내주고 저거 보내주고 이거 어떤 분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고리에 걸어가 놓고 간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나 보다. 한쪽으로 그랬죠. 자기네들 기도 받으려니까 윤 목사가 건강해야지. 그런 생각도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안 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고 정말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고요. 성도님들 사랑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위로한다 이거죠. 근데 제가요 너무 기운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뭘 먹으면 기운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밥 마셨고 기운이 없고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밑에서 올라오신다고 배를 누르더라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길 왜 오셨지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드시라고 사갖고 뜨끈뜨끈한 거 국하고 이거 사갖고 이렇게 넣어주고 가셨어요. 세상에 보신탕. 제가 보신탕 먹고 힘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좋아는 안 하는데 있으면 잘 먹어요. 그래도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몇 끼 먹은 거예요. 그냥 김태우 주사가 보더니 어머니 보신탕을 잘 드셔서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 저번에 주일날 와가지고 그러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늘은 뭐 먹으면 좋을까? 주님이 어쩜 이렇게 아시고 메뉴를 맨날 갖다 주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요 자고 일어났는데 뭐 먹으면 오늘은 뭘 좀 먹으면 좀 맛있게 한번 먹어. 족발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갖다 줬다가 아니라. 근데 족발 하면 내가 어떤 집사님이 족발 맛있게 하는 거 아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내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어. 그럼 사달라는 말밖에 더 돼요? 그 족발 어디서 팔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는 얘기를 하고서는 그 생각을 하고 너 족발은 좀 먹고 조금만 사다 먹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뭘 사드리고 싶은데 사드리면 좋겠어요. 문자 카톡이 온 거예요. 뭐 자주 연락하시는 여기 누구도 앉아 계실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한참 있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계속 이렇게 어쩜 생각만 하면 10분 내로 카톡이 들어와요. 이번에 그런 체험 여러 번 했어요. 그때 그분이 족발 사드셔서 잘 먹었습니다. 갖다 놓고 가셨고 6시 반까지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또 음식으로 또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 또 한 번은요 내가 조조도사님 보고 조도사님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사오라고 메뉴를 알려줬어요. 6가지를 5가지인가를. 그럼 사다 달라고 심부름 시킨 거죠. 알았습니다 하고서 전화를 탁 끊었는데 또 카톡이 들어와요. 어떤 분한테서 목사님 지금 바깥에 곧 택배가 가서 문 앞에 가서 그걸 갖다 놨습니다. 문 열어보십시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조전도사님하고 사오라 그랬더니 그 메뉴 똑같은 걸 갖다 놨어요. 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번엔 쇼크 연속에. 그래서 조전도사님한테 막 급격 전화 걸었어요. 사오지 말라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 갖다 줬다. 참 말하기 쑥스럽지만 어떤 분이 갖다 줬냐니까 그래요? 참외만 사왔어요. 내가 참외만 사다 달라 그랬어요. 내가 참 이걸 대접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섬세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고 하고 정말 이젠 정말 더 긴장하고 정말 근신하고 바로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정말 주님을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제가 너무나 재밌고 순종은 제가 만약에 기도원 가라 그럴 때 기도원을 어떻게 가요? 내 입장에 서보십시오. 라고 했으면 아마 응답 못 받았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거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주님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그런데 찾고 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시련의 이유나 시련의 뜻이나 또 시련이 끝나는 시기나
알려고 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뒷일을 알으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고 나면 어떡할 건데 그걸 알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내가 어떡할까요? 주님 감동 주시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내가 한 가지 구하면 두 가지 주시고, 두 가지 구하면 다섯 가지 주시고, 또 인내하게도 하시고, 무엇이든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가나혼인잔치 이 가정같이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함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또 평생에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나쁜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의 은사인 걸 분명히 압니다. 저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서 그러다가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감동 주시고, 그래도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주님 저희들을 때리시옵소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축복하시고 각 가정마다 순종함으로 위기가 변화의 축복이 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